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주일을 기다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까지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가평에 있는 이곳에서 오늘까지 보내고 저녁 때 내려가서 함께 금요 부흥예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새해 목회교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마침내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 머리털이 다 밀려서 비극적 최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결국 그의 사랑 혹은 애정에 묶여서 그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기의 힘의 비밀, 다시 말하면 나신으로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규례를 범함으로 그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그의 머리칼이 아닙니다. 머리칼이 무슨 마법 같은 힘을 제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초인적인 힘을 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머리칼은 하나님과 삼손 그리고 그의 가족,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일종인 것이고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고 마침내 자신의 적, 자신의 원수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하나님과 자신과 맺었던 이 언약, 다시 말하면 머리칼을 기르도록 한 나실인의 계약을 들릴라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지 자신으로 하여금 되새기도록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이런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뒤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은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손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습관적인 죄악이나 혹은 약점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무언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경고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경고와 깨달음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스려 갈 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들릴라의 무릎과 그 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말하자 들릴라는 그의 머리카락을 밀고, 그리고 숨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국은 결박하여 눈을 뽑고 노예로 삼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본문 17절에서 20절이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큰 아픔인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실은 삼손이 여전히 들릴라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이미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통하여 삼손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그가 알아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 그를 떠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머리칼이 잘려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영역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비참한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삼손의 삶입니다. 그는 마침내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주방에서 맷돌을 돌리는 불행한, 불쌍한, 비극적인 운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최후를 바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홀히 여겨서 그것을 깨뜨려버린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칼이 잘리고 블레셋에 노예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머리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고 그를 돌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머리털이 밀렸으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잠시 잠깐 노하여 떠나셨으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곁에 있었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심으로 다시 그를 돌봐서 회복시킬 기회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떠나서 이 세상 사람처럼 죄악의 뒹굴어 비참한 삶을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와 함께하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중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임재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